오늘 읽은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는 제목입니다. 좀 짧게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 성도는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로서야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잘 버리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잠언 4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명예도, 명성도 지켜야 되고, 이름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그죠?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행복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거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유다는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과 싸워야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여실하게 잘 말해왔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저 지옥 맨 밑구둥에 떨어질 사람인 것을 아주 정달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었죠.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합니다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요, 아주 교모하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좀먹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신자가 되도록.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자, 이단들, 그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적보다 교회 안에 있는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들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안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23절, 22절, 23절 말씀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 25절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절, 21절 말씀은 짧지만은 우리가 원문대로 바르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우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러니까 네 가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되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것이냐.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셋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이 세 가지로 크게 우리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다는요, 우리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유다는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고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좀 못나 보인다고, 좀 부족해 보인다고 우리가 자꾸 그를 질세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서야 마음을 활짝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유다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어떤 교훈을 주셨냐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요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가 건축에 비유한 성경의 예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신앙생활을 갖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해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20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아닙니다. 그죠? 복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단코 분리된 개개인이 아닙니다. 홀로 내던져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몸에 가깝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무리 내가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해도요 내 팔이 병들었으면요 몸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 위장이 소화를 잘 시킨다 해도요 간이 병들었으면 간 속에서 소화제를 내어주지 않으면요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의 믿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믿음을 격려하지 아니하면요 내 믿음도 차츰차츰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영성, 홀로 영성도 중요하지만은 더불어 함께하는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을 세워가되 함께 세워가되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 위에 세워가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도를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자, 믿을 신자, 그 다음에 사람 자자, 믿는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뭐냐? 뭘 믿는다는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오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시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못 갈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를 부탁하면서 장로님들, 교회가 장로님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무엇에 부탁하고 있냐면 사람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주와 은혜의 말씀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기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그죠? 믿음인데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려면 뭘 가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무거나 세상 이야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믿음을 빼앗아 먹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했거든요. 말씀을 많이 안 들었거든요. 텔레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기회가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듣느냐, 귀로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고급 오디오를 사가지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찍찍거리는 소리가 나는 라디오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라. 우리에게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든든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 거룩하다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다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마하며 세우며 그랬습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내가 한번 믿음에 내 자신을 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워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직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만은요, 여전히 부족한 것을 이렇게. 아직도 공부 중,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공사 중. 아멘?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한때 잘 믿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잘 믿었다. 오늘 잘 믿었다. 아닙니다.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일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믿음의 집을 잘 지어 가시되 특별히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려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악한 사람에게 도전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상과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무엇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생활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갖다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가요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웠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제자훈련 프로그램 많이 했다고 해서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세우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많으니라 부르짖느니라. 물론 가달레스의 5장 14절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합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죠? 근데 부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 뭐 한단 말입니까?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부르짖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단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가 말입니다. 누가 뭐 젖바른 거 배워줬습니까? 본능적으로 어머니 가슴을 파고들어서 지가 젖을 빨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요 내 삶 속에 기도 생활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 목사가 저 사람 거듭났다 안 났다 막 교회만 다닌다 안 다닌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보러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자고 바쁘면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깨어 마음에요 기도하기를 많은 사람입니까? 힘쓰는 것입니다. 힘쓰는 사람이 바쁘다고 기도 안 합니까?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냐? 죽으라고 주야장창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거기야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시면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을 신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아시고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놨다고 해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말을 갖다가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요, 물을 강제로 먹일 수 있습니까? 지가 먹고 싶어야 먹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억지로 기도 자리에 끌어놔도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할 게 없으니까. 1분, 2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딱 끌어가가지고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멍청하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할지도 몰라요. 내 비참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내 속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공고함을 모르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어쩌려고 할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안다면요, 태평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은 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울부짖는데 내가 가만히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액을 볶으라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편안히 누워서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감나와 하시는데,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마심이라 간구하십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내 주장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고집만 때려 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계시만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만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주장을 갖다가 끝까지 통과시키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자꾸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걱정입니다. 있는 교회도 문을 닫는 판인데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찬송을 부릅니다만은요, 어제는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참 마음의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죠?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다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거 달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윤택해지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유익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도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패 기도가 있습니다. 막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실드를 다 치놨습니다. 내 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바이러스균이 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패를 쳐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방패란 것은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방패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화살들을 잘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패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기도에는 한 가지 더 용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 기도, 공격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공격 무기는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뭐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기도, 대적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께서 자꾸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유익이 많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대적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요, 날마다, 그죠?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기다립니다. 그죠? 행복을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명예를 기다리고 출세를 기다리고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아들, 딸이 좋은 시집장가 가기를 바라고, 그죠? 다 바라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그러시면요, 성도의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마나이다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잠언 8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이사야 3장 18절 말씀에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거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도는요, 지금 여기에 마음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거기.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면요, 내가 취하면 되죠. 내 욕심대로 내가 하면 되죠. 그러나 그때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면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성도가 기다리는 것 중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긍휼을 참 강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유다서 1장 2절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다는요, 긍휼을 제일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너희 가운데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이 하나님께서 억수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무엇 때문에 이 유다가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긍휼을 강조하고 있을까? 긍휼을 앞세우고 있을까?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최측근 육신의 동생, 막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큰 긍휼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면서도 불신자가 될 뻔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친척이 된다고 해서 영적으로 밝아진다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많으신 것 가운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이 무엇이냐? 요즘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요, 긍휼은 인간의 비참함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데, 저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낙심하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삼킨 바 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요, 그러나 삼킨 바 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긍휼을 말아 기다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말할 것이니라,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참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상태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 내 영적 상태의 비참함을 안다면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지난 날만 긍휼이 필요합니까? 오늘만 긍휼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내일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다가 빼앗아서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생일대 엄청난 큰 죄를 짓고 10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통해십니다. 51편 1절에 제일 먼저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마소서 지워주소서. 일생일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좀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세 가지 옵션을 딱 주면서 네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상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시니? 긍휼이 크시니. 어떻게 크시다고 했습니까? 심히 크시니. 사람은 긍휼이 있어도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한 번 봐준다, 두 번 봐준다, 세 번은 못 봐준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어떻게 크십니까?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요 한 대 때릴 것도 지 기분 나쁘면 10대 때립니다. 그죠? 이게 사람입니다. 소치면요 한 대 때릴 벌도 10대 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0대 때릴 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면요 한 대도 안 때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긍휼을 베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며 축원하냐면요, 디모데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뭘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자 보십시오.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뭘 베풀어 주시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18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죠?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설 심판 때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요,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인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고. 원컨대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냐?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의 긍휼을 입게 해 주십시오. 그만큼 긍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뭘 기다려야 됩니까? 많은 청금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이야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아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의 자비 없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여기심 없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여전히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려면요, 영생에 이르는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아 기다리라. 첫째는 건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려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만요, 이단들은요 교묘하게 성도들 속에서 마귀의 국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표 안 납니다, 그죠? 그러나 은근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 교제할 때 뭐 좋은 음식 먹으러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경치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저하고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저하고 같이 좀 성경 좀 읽어줍시다. 저하고 같이 찬송 좀 부릅시다. 저하고 같이 전도 좀 합시다. 저하고 같이 교회 봉사 좀 하십시다. 청소 좀 하십시다. 교회가 엉망인데 청소 좀 깨끗하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말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주 명령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잘하고 있죠. 지극히 그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아 기다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요,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왜 타락한 천사가 되냐면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원래 천사인데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자기 위치를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되고, 그래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이라는 공간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말아 지키라.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우리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한번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려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요, 자식도 내 말 안 들으면 미워요. 남도 내 말 잘 들으면요 이뻐요. 다 주고 싶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기다립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